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백호잠 갔습니다. 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6조 출애굽기 2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의미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가장 잘 사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우리 형제처럼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장, 22장, 2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들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풍설을,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왜 거짓으로 살아가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말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쉽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거짓을 퍼뜨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 듣는 그 상대방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면, 존중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짓으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악인들과 합세해서 없는 이야기들을 있는 것처럼,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위자가 거짓 위자잖아요.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한다든지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었다고 한다든지, 그런 거짓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 어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자기 공동체 이익이 든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진리는 다수가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외로운 길이 될 수 있고,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문 자체가 좁은 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가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우리는 때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보면 무시합니다. 자기가 조금 더 가졌다 해서, 자기가 상황이 조금 더 낫다 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을 두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거나 가난한 자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를 미워하시거나 부자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아니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 사람 중심이 어떤가, 그 인격이 어떤가, 그 마음이 어떤가, 그 삶의 태도가 어떤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비추어 보면서 내가 늘 옳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이후에 보면 4절과 5절에 원수의 길 잃은 그러한 가축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라고 되어 있죠. 원수. 잘됐다. 원수가 짐승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그 모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이 나귀에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모른 채 하고 잘됐다, 꼴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그것이 정말 복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라고. 참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넘어서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모든 경험이 있고 뭐 바다에 대해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의하면 거기에 물고기 없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피곤한 시간, 다 끝난 시간, 다시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거는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생각 이걸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지 못.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경험 따라서 행동했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또한 8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나그네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선대하고 환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밭을 일구거나 땀 흘려 수고할 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7년이 되는 해에는 한 해 쉬게 하라는 거죠.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아이고 1년 동안 쉬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한 것도 사실은 내가 물론 그 현장에 수고했지만 내 힘만으로 열매 다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도 공급해 주셔야 되고 바람도 불게 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 내가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이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전에는 6일 동안 일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 5일 근무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 4일 근무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시대. 이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날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3가지 절기는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바로 전날에 있었던 그러한 날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할 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날이에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 사람의 장자든 가축의 첫 새끼든 다 죽임을 당하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무교절, 6월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노동과도 다 연결되는 건데 1년을 살아가면서 첫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수장절은 이제 1년 농사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풍성하게 이제 곳간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 수장절의 큰 의미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우리 가정의 삶은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요, 그런 가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건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너희들 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만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 앞서가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남녀노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늘 뒤에서 우리를 빨리 가. 물론 뒤에서 격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 때 그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수가 간다 해서 옳은 길이 아니고 시대가 정말 악하다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를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